네,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교구 진효준 신부입니다. 먼저 우리 각 지구 우리 수원 일대리고 우리 지구 신부님들 특별히 이제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 또 저의 은사 신부님이신 우리 최행각 신부님도 계시고 또 우리 원래는 우리 유재고 신부님께서 다 후배일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선배 신부님들 몇 분 빼고는 다 선배 신부님이라서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오늘은 어떤 함께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지난 작년에 우리 수원 카톨릭대학교에서 제가 발표했던 그 학술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첨부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도 이미 이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원리로서 교황님이 이것을 밝히고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1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사 아모르 파티 유명하죠. 그래서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요즘에 젊은이들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마치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내 취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올해 나이가 41살인데요. 아직도 제 친구들 이제 신학교 친구가 아닌 바깥의 사회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가 가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은 아직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는 1인 가구가 29.6%, 약 30%에 육박합니다. 근데 2030년도에는 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사는 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결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용이 상당합니다. 거의 약 뭐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하죠. 평균적으로. 물론 덜 들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보면 근데 결혼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도 이 표를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결혼에 대한 큰 장점, 이점은 뭐냐면은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결혼의 큰 단점, 왜 하기 싫으냐면은 개인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축소될 수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표가 의미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드라마 보면 뭐 흔한 소재가 이혼, 뭐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뭐 작년에 크게 유행했던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우리 신부님들? 네. 그리고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요. 혼인의 비율은 어떻게 해요? 점점 하향 곡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혼은 어때요? 때로는 증가했다, 뭐 줄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혼은 뭐 유지되고 있지만 혼인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령대도 점점 혼인 연령대도 늦춰지고 있고 또 지속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뒤에 계신 우리 신부님들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황혼이혼 우리 신부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20년 한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한 경우가 1990년도에는 2,363상이었다면은 2015년도에는 무려 32,626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원 이혼, 고령자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론? 조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혼인을 졸업하다는 의미인데요. 졸업과 결혼에 합쳐진 신조어로서 뭐 일본 중년 부부 사이에서 확산하는 문화이고 소츠콘을 권합니다 해서 처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작가가. 그래서 조론은 항혼이혼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재산 분쟁 뭐 이런 것들 다 벗어나서 서로의 삶을 각자 알아서 하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족 행사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참여하지만 사는 것은 어때요? 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한국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조론을 했다고 하면서 TV에 이렇게 나온 그런 모습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들 그리고 또 황혼 이혼, 조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도 역시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교황님께서 세계 브라질 청년대회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던 것인데요. 그때 이제 가정에 관한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교황님께서는 앞으로 2014년, 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정 사목의 복음화를 주제로 세계 주교 대위원회의를 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신부님들이 다 알다시피 이 사랑의 기쁨이 2016년 이제 이 세상에 반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랑의 기쁨이 반포된 지 약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가정 축일날 교황님께서는 또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올해 요셉 축일 3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가정의 해를 지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는 3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고요.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요. 오늘 성가정 축일은 가정을 통해 복음화하는 모범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이 강조하듯 부부 사랑과 가족 사랑의 이상을 우리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오는 2021년 3월 19일 반포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날부터 사랑의 기쁨에 관하여 약 1년간 성찰할 것이며 이 시기는 문헌의 내용을 심화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각자의 여정에 동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도 바로 교황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랑의 기쁨을 더욱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의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도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기쁨에 관하여 성찰하고 깊이 숙고할 기회를 열어 교황 권고가 지닌 풍요로움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목적이고 교회적인 현실 속에서 가정이 헌신과 돌봄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기쁨의 내용을 더욱 폭넓게 나눔으로써 가정이 복음을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주는 기쁨으로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 성사는 선물이며 그 자체로 인간 사랑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가정이 가정 사목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전념하는 계획들과 함께 진리인 사랑과 선물인 자기 자신 앞에서 양성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부, 자녀, 청소년, 노인 그리고 위기 가정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 가정 사목의 전망과 지평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제안들 또 12가지 제안을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인
혼인과 가정과 혼인과 관련된 이 가정에 관련돼서 사랑의 기쁨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신부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혼인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사로서의 혼인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이 부부들이 간직해야 되는 그 정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페소서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혼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며 은총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혼을 축성하고 축성을 통하여 결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며 하느님의 축복 속에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혼인은 신비라기보다는 성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혼인 예식 중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고, 네,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본질과 특성, 아마 우리 신부님들 아시겠지만 마태오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일치라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일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일치이다. 그래서 혼인 인격이라는 표현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혼인 인격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목헌장 49항과 48항을 보면은 이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신부님들 혼인 면담하실 때 교육하는 그 내용들, 바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이 부분을 사목헌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혼인의 단일성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혼인의 단일성은 배타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부 일처가 아닌 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는 것, 파기하는 일로 금지하였다는 것, 그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불가해소성,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영속성, 혼인 생활의 충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유대, 항고한 신의와 성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목적과 사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님들께서 혼인 면담 하실 때 다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목적은 부부의 선입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호하고 전달하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완수해야 된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인 이 사랑의 기쁨의 배경과 특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기쁨은 2016년 4월 8일 교황님께서 반포하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복음화의 맥락에서 본 가정에 관한 사목적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세계 주교대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가정 사목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 후속 문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2차례에 걸쳐 개최된 세계 주교위원회의 주제로 온전히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성찰하고 방향을 모색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관심이 높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교황님께서 늘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사랑의 기쁨은 오늘날 가정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과 문제들을 온전히 살펴보면서 그 가정들에 대한 식별과 사목적 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차이점입니다. 기존에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 문헌들은 혼인과 가정의 기원, 그리고 거룩함과 존엄성을 강조해서 오히려 신자들이 현대의 그릇된 사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부부의 책임, 그리고 소명에 관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시하는 것을 따라라라는 그런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기쁨은 현실에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총과 기쁨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해,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현대의 이런 문화 속에서 휩쓸리면 안 돼라고 했다면은 반대로 이 사랑의 기쁨은 격려와 위로, 그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 교황님의 어떤 그 자비, 교황님 우리가 흔히 자비의 신학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프란치스 교황님의 그 자비의 신학이 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방법적인 전환,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일방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교회가 상명하복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내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어떤 훈계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사랑의 기쁨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에 그것을 대입해 가지고 교회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혼인과 가정의 고유한 그 사명에 따라서 식별과 동반과 성장을 지향하는 전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알다시피 이 사랑의 기쁨은 딱 세 가지 단어로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기쁨의 특징이 뭔데? 그러면은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하다.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하다. 이것이 사랑의 기쁨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은 그 안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방법적 전환을 통해서 사목적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권고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사랑과 자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도 아마 이 사랑의 기쁨을 쭉 읽어보시면서 교황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자비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의 기쁨은 왜 어떤 부분에서 현대의 가정이, 혼인이 위기를 직면했을까, 그 나름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학적 문화적 변화의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개인이 점차 가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였고, 두 번째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확대가 타인과 내적 친밀감, 여유로움이 상실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그 친밀감마저도 이렇게 손상시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도 늘 얘기했던 죽음의 문화, 바로 혼인과 가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타락들이 오늘날 이 혼인과 가정의 위기를 하는 그런 원인들이다라고 해서 문화적 타락을 지적하였고요. 네 번째로는 공동체적 사회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부님들도 이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고민한 것이 바로 공동체적 사회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교회만 노력하는 될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함께 이바지해야 된다. 이것을 사랑의 기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헌들과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황님이 늘 얘기하시는 건전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어때요? 흠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은 반대로 교회가 부족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랑의 기쁨은 자기 반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 37항에 보면은 우리는 은총에 열려 있도록 권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리적, 생명윤리적, 도덕적 주제들만을 강조해서 이미 가정 안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 부부 유대를 강화하며 부부가 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고 하면서 교회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겸손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면서 교황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먼저 반성을 해보자. 우리가 일조하지 않았나 이 위기에. 그래서 건전한 자기 반성을 36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접근 방식이 사랑의 기쁨은 이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쭉 해서 현대 문화들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가르침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같이 반성을 해보자. 무엇이 우리도 또 그 일조를 했나 라고 하면서 이 자기 반성, 건전한 자기 반성이 사랑의 기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교회가 그동안에 잘못했느냐? 잘 알다시피 교회는 그동안 유독 출산의 의무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목적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교회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혼인과 가정을 향해서 지나친 이상주의를 너무나도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냉철하게 자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혼인의 참된 가치를 세상에 제시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혼인과 가정의 이 현실 문제와 관련돼서 원론적, 추상적, 신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는 우리는 현실적인 감각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요. 사랑의 기쁨은 교회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의 접근 방법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냐? 윤리적, 규범적으로 딱딱딱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윤리적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그 습성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가 제시하는 가르침 사이에서 발견되는 그 괴리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 안에서 보면은 측은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애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던지는 여인 그림인데요. 그래서 사랑의 기쁨은 이혼 후 특별히 사회적으로 재혼한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에 교회 내부적으로 암처럼 존재하는 배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피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실제로 별거자, 이혼자, 이혼 후 사회법으로 재혼한 이들이 마치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문되었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법 우리 신부님 계시지만요, 그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의 어떤 그 영성체 문제가 사실 이 사랑의 기쁨으로 통해서 많은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있는 정신인데 너무 그거에만 이렇게 돼가 사랑의 기쁨이 좀 약간 논쟁이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을 간통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황님의 식별 원리입니다. 식별 원리. 아무래도 교황님께서는 예수의 회원이시기 때문에 이 식별을 참 이렇게 많이 애용하시는데요. 식별, 우리 시민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식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냥 참조하시고요. 식별에서 중요한 것은 교황님은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 식별은 어떤 것이냐? 엄격함, 완고함이 아닙니다. 교황님이 얘기하는 식별은 무엇이냐? 겸손함 그리고 유연함입니다. 그리고 식별은 결코 타인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행위이다. 이해와 공감의 행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결부시키는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하다. 이 사랑의 기쁨이 가정 사목을 어떻게 되는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하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되는지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해와 공감 그리고 겸손함과 유연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소명의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나자렛 성가정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소명의식이라는 것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성가정 되십시오. 뭐 부부가 오거나 아니면은 새로 혼인하는 면담한 이들에게 늘 성가정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가정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 허물까지도 이해하며 용서하는 그런 가정을 의미한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사랑의 기쁨을 읽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모두가 누군가에게만 부여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런 위기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중요하지만 이 은총 안에서 초대를 받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럼 사랑의 기쁨 안에서 교황님은 겸손함과 유연함을 갖고 어떤 사랑과 자애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사랑의 기쁨 60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애의 눈길로 함께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하다. 그 안에 어떻게 다 내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교황님이 얘기하는 이 예수의 눈길, 예수의 시선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 눈길이 바로 사랑과 자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기에 처한 이 혼인과 가정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길, 이 시선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식별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코린토전서 13장 사랑의 창가를 이용해서 사랑의 기쁨 90항부터 119항에 이르는 그 항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혼인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쭉 해서 13가지 사랑은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실 뭐 이것만 잘 지키면은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위기도 없을 것이고 성가정 이룰 수 있겠죠. 근데 교황님은 이 시작점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랑의 창가, 이 창가의 바탕을 둔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가족 구성원 그리고 사목자들은 또 그 오는 그 가족들에게 이런 눈길로 사목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아까 우리 교회가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많이 표현 들으셨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바로 야전병원이죠.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교회는
야전병원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랑의 기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야전병원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기쁨 292장을 읽어보면요, 교회는 늘 완성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 온전한 응답을 사람들에게 촉구하지만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폭풍 속에 놓인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의 불빛이 되어서 사랑에 상처받고 길 잃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배려하고 동행하여 그들이 종국에는 희망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사명이 야전병원의 사명과 비슷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또 다른 그런 담화문에서 이 야전병원, 왜 야전병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야전병원은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뭐였는지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긴박하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치유에만 목적이 있지,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사연은 무엇인지 묻지 않고 우선 치유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도 자꾸만 누군가 왔을 때 그는 어떻지, 배경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때로는 이들이 난처한 상황에 있었다, 그럴 때 그냥 그들에게 단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전병원처럼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주십시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전병원에서는 바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야전병원과도 같은 역할로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전병원 그저 묻지 않습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치료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폐쇄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야전병원도 같은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기쁨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그 출발점은 현재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성찰하려는 현실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에 대한 시선은 가정을 교의와 어떤 윤리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약함,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약함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교회가 제시하는 가정사목, 우리 여기 다들 이제 가정사목을 또 지구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들이신데요. 야전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약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약한 인간에게 동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길 멈춘 적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약함을 지닌 가정에게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1차적인 태도는 바로 동감입니다. 동감. 교감을 한다고 하죠. 동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감은 하느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자비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근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동감하는 것, 이 동감하는 것이 결여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잣대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돌을 던지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 그런 그 약함에 동반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동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반을 교회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바로 식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눈길,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요, 고통의 현장 속으로 투신해서 함께 동감하고 동반하고 식별하여서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한 정형된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야전병원과도 같은 모습이다 라고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바로 동감하고 동반하고 식별하여서 이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297항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모든 이가 가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상인 자비의 대상이다. 그 누구도 평생 단죄받을 수 없다. 이것은 복음의
논리가 아니다. 297항 교황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교황님을 이제 자비의 신학을 펼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항구한 자비, 바로 오늘날 이 사랑의 품이 제시하는 가정 사목의 방향성은 바로 무엇이냐? 항구한 자비입니다. 자비, 항구한 자비. 이것이 바로 사목, 가정 사목의 근본 원리라는 것을 교황님은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현실 문제와 관련돼서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모습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가정의 목소리를 우리가 먼저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적인 어떤 전환을 통해서 규정이나 원칙을 교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야전병원처럼 그 아픔의 현장으로 직접 다가가서 동감하고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별인데요. 식별은 결코 심판하기 위한 것이 식별이 아니다. 이해와 공감을 하기 위한 것이 식별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식별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눈길이 가리키는, 시선이 가리키는 항구한 자비와 사랑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목적 자비의 논리가 곧 가정 상화를 위한 교회 열쇠이다. 뭐 우리 신부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고 지내왔던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별히 이혼한 이들이 왔을 때 어떤 그런 윤리적인 잣대로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런 원칙적인 규정적인 걸로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거나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부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예수의 눈길, 우리 신부님들 사목 일선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 사목을 또 담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의 눈길이 우리 모두의 눈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눈길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때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들이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세상 속으로 투신하는 그런 야전병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예수의 눈길을 통해서 이 사랑의 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눈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회복하고 야전병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온전히 이 세상 안에서의 구현될 때 혼인과 가정의 소명의식은 이제 고치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혼인과 가정이 추구하는 가정상화의 표상인 나자렛 성가정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가정의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래서 이 12가지를 이제 재원을 하였고 이 재원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이미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또 반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예비신자 교리 가정의 혼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는 혼인 강좌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유재고 신부님께서 재교육, 추후 교육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이미 이 첫 번째 열매는 우리 교구가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동반하는 양성 모임과 영적 성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부부들이 혼인 성사의 이 선물과 은총을 깨닫고 있도록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사목하고 있는 신부님들 또 이 부분 함께 아마 고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들 물론 우리 M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외에도 본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
교육들 하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 나눔과 실천을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들을 동반하는 데 이르도록 각 가정과 사목자 간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들, 아름다움과 도전에 대해서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모임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동반을 강화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혼인한 부부들을 교구와 본당의 구조 안에 포함하여서 가정 사목을 구성합시다. 이 부분은 아마 저보다도 현재 본당 사목을 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들께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또 지역교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곱 번째도 복음적 교육과 성교적 관심을 위한 시간을 계획해서 가정의 성교적 소명을 촉진합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노인을 위한 사목적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런 노인 대학, 그런 어떤 실버 대학 같은 걸 운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과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 돌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사목과의 통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자고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이제 우리 신부님들 내년에 이제 가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제 하는 그 로마에서 열리는 제 10차 세계 가정 대회 그 준비를 이제 박차를 가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1번째는 상처 입은 가족들 동반하고 식별하여서 그들이 함께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12번째,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각자 그 지구로 돌아가셔서 본당으로 가셔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랑의 기쁨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사랑의 기쁨, 그냥 사랑의 기쁨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원리로 가정 사목을 접근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별은 결코 심판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유연함을 갖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식별의 출발점이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이미 많이 이 사랑의 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유재거 신부님과 이 사랑의 품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신부님들의 그 해야 될 그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년 우리가 보면 요셉의 해도 이미 이제 요셉의 해도 지내고 있고, 또 이제 가정의 해도 이제 곧 지내게 되는데요. 이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늘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 존재 못하고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이고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기쁨을 계속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이 12가지 재현했던 그 열매들을 내년에 꼭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